할렐루야. 네, 성도요, 뭐하라? 이게 그림 보고 같이 따라하면서 성도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자, 우리 교회가 그 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 사명 선언문을 고백하면서 5가지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고 쭉 5가지 사명 선언문을 외우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점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점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새롭게 우리 교회 식구가 되신 분들도 우리 교회 기존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에 대해서 하나씩 왜 이 표를 우리가 삼는지, 또 우리 성구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 충만한 교회 근간으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성도여 뭐하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말뜻이 뭐냐 보니까, 성도라는 말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의 이 원뜻을 보면 구별된 자, 따로 세워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로 구별돼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따로 세워진 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세상에는 부름을 받는 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선생님으로 나라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뭐를 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이 선생다우려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잘 키워가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경찰로 부름을 받았어요. 경찰로 부름을 받아서 자꾸 뒷돈 받고 눈 감아주고 자꾸 편법을 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경찰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치안을 지키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잘 모든 사회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교통도 정리해주고 그렇게 돕는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군인은 뭐 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 계속 묻는 거야. 나 끝까지 모든 직장이 다 나올 줄 몰라요. 자, 군인은 뭐 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나라를 지키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우리가 TV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봤는데, 저 아프가니스탄 땅에 나라를 지키라고 군인을 세워놨더니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생각을 않고 미국에서 원조받은 모든 무기를 적한테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막상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이 나라를 군인들이 지킨 게 아니라 이제까지 무기를 갖다가 다 탈레반들한테 팔아먹어가지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니까 탈레반이 미국 무기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군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먹어서 달러를 다 스위스 은행에 다른 데다 놔가지고 전쟁 시작하기 전에 다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냥 차 타고 그냥 들어와서 다 점령 끝나버렸잖아요. 군인이 뭐 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지키지 않고 나라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봤잖아요. 막 비행기에 매달려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가니까 비행기 문 닫혔는데 그냥 문 붙잡고 가다가 비행기 이륙할 때 막 떨어져 죽는 장면들을 우리가 TV를 통해 봤잖아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엊그제 내가 우연히 봤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요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잘랐고 막 학교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막 총살시키고 막 그런 거 우리가 봤는데, 최근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용실 다 폐쇄시키고 여자가 왜 꾸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미용실 다 폐쇄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을 따라 그 목적을 맞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꾸미지도 못해 이제. 거기 있는 땅에 있는 여성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에 그 합당한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줬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나왔고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나라 지키랬더니 나라 팔아먹어버리고 백성들 안전을 지켜주랬더니 뒷돈 받아가지고 편법을 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뜻이 있는데 그 뜻하고 정 다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는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불렀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케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이보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 기뻐하고 모든 인생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직무유기야. 군인이 나라 안 지켜가지고 제가 지금 앞에를 그냥 괜히 설교한 게 아니에요. 군인이 나라 안 지켜가지고 여러분 탈레반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기서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이 왜 여자애를 학교 데려갔냐고 그 엄마를 총살시켰던 장면이 왜 여자애를 배우게 했냐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걸 군인이 나라를 지켜줬더라면 그런 어려움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세워진 자가 그 뜻대로 그 직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성도도 여러분을 부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뭐 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냐면요. 이 앞에 수식어를 쓰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그냥 뭐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순간순간만 감사하지 말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수식어는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쉬지 않는 게 항상이지. 그죠? 항상이나 모든 일의 범사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수식어는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범사에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같은 뜻이죠. 범사에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그 마음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그 첫 번째의 이 우리를 향한 기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눌 텐데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불러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래요.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일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주보에 그 글을 기록하는 분들은 뚜렷하게 이렇게 적으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성이 기쁨의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들어진 재료가 뭐라고요? 기쁨의 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안 믿는 얼굴 표정인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기쁨으로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여정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4절과 10절과 12절과 18절과
21절과 25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걸 만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만들었어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도, 공중에 나는 모든 새도, 바다의 모든 물고기도, 이 빛과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다 좋았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클라이막스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의 여정을 마무리하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을 모습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해놨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좋았던 정도가 아니라 아주 힘이 좋았다. 안 웃으면 설교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힘이. 제가 이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NLT, MSG 이 성경이요 이 부분을 다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요 하나님이 very good 했다는 거예요. very good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짓고 good,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good 하다가는 사람 만들어 놓고 very good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very good, 연신 very good, very good. 여러분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게 지금 만드시는 여정이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사람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영으로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침내 뭐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됐더라? 생영.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 살생의 영영자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뭐예요? 기쁨의 영이잖아요. 아니 좋았다니까. 뭐 돈 띄어먹은 일 있어요? 이렇게 심각해 얼굴 표정이. 좋았다니까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다. very good 했단 말이에요. 그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 때 부어 넣어진 재료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우리가 다시 은혜 받아 성령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인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고 성경이 기록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쭉 만들어지는 모든 여정의 열매가 모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사랑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거든요. 근데 사랑의 영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다?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면서 기쁨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사랑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쁨의 영으로 창조가 된 거죠.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존재를 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기쁨이 나요. 그죠? 누구를 말까? 은찬이 보면 아유 이쁘잖아요. 물론 속색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뭐예요? 보면 이쁘죠. 여러분 이쁘면 사랑스럽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데 입이 올라가요. 이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감정이 뭐냐? 기뻐진다는 거예요. 태초의 에덴 동산은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뻤어요. 자연을 누릴 때 기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느낄 때 미소가 지어지죠.
그죠? 삼라만상이 너무 아름다울 때, 야, 예쁘다. 야, 이거 누구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기쁨이 흘러나와요. 우리가 원래 본성으로 가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영성이 그 본질이 기쁨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일베베 때 그런 예를 들었는데,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기들을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존재 자체가 모든 게 만족스러우면요, 그냥 기쁩니다. 웃어요. 애들이 응애 우는 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아직 슬픔의 감정을 몰라요. 슬프다고 하는 건 뭔가를 잃어버리는 감정이고, 뭔가 상처 입은 감정인데, 아직까지 애들은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상처의 개념을 모르죠. 애들이 웃는 건 사인일 뿐이에요. 엄마 배고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애 우니까 젖병을 딱 물어주면 좋아집니다. 왜? 얘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배고파서 사인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사인이 채워지면 웃습니다. 나 기저귀 막 여기 이상하고 막 몸도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응애 갈아줘. 그러면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본질 자체가 만족함이 임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에게 주어지는 그 만족감이 여러분에겐 지금 주어졌어요. 기저귀 안 차고 오셨죠? 에? 적어도 똥 싸고 오줌 싸고 지금 되게 불편하게 지금 오진 않았죠? 그렇게 오면 좀 이제 복잡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오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불편하진 않아요. 일단은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거지, 배불러서 문제예요. 음식점 가면 더 먹고 싶은데 배부를 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아이랑 비교해 보면 배 충분히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기저귀 안 차고 계시고 다 편하니까 기뻐야 될 텐데 안 기쁘단 말이에요. 뭔가 한숨 지어지고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뭔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뻐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임하면 기뻐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건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만 기쁜 게 아니라 이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처음 이끌어왔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얼마나 그 기쁨과 사랑이 충만했던지 처음 본 자기의 이 분신인 하와에게 뭐라고 아담이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분신이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뻐하며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정말 기뻐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살라고 데려온 저 여자가 나를 먹여갖고 먹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원망이. 그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주 창조까지 원망하네. 원망하고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기쁨이 충만했던 우리의 삶에 무엇이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했는가 보면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언제 기쁨을 소멸하게 됩니까?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예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 예를 들었죠.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욕심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잘 몰라요. 그래서 애는 울었는데, 배고파서 울었는데 먹을 걸 주면 웃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배부른데도 지금 뭔가 기쁨이 없다? 먹는 걸로 채워지지 않는 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물질적인 걸로 여러분의 욕심이 채워져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30년, 40년 전보다 훨씬 행복한 게 맞아요.
제가 우리 일베베 때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 초등학교가 뭐야? 국민학교 다니셨잖아요.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예. 엄마 아빠 없는 사람도 손들라고 그랬어.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으로 뭐 완전히 인권 침해인데. 왜? 그러면요, 대다수 창피하지도 않아. 다 들어. 몇 명 빼놓고는 다 들어. 전화기 없는 사람 다 들고, 뭐, 별로 창피하지도 않아. 왜냐면 다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직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에 냉장고가 들어오는데 아주 경사였어요. 와, 그때 그 개봉식을 할 때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는 맨날 손들었던 사람이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은 손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도 다 있잖아요. 전화기는 고사하고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전화기를. 아니 그때 언감생신 자동차 있는 집은요 아주 그냥 우러러보는 집이었어요. 요즘 여러분의 한 달에 건너서 뭐 자녀건 여러분이건 뭐 누구에게건 차 한 대 없는 집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로 따지면 있어야 될 게 다 채워졌잖아요. 우리 먹을 거 없었는데 먹을 거 지금 남아돌아갖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입을 거 남아돌아서 자꾸 저기 뭐죠? 재활용하는 데 집어넣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손들어, 뭐 있는 사람 손들어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정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당근에다가 무료 나오면 신청합니다. 냉장고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저희 교회도요, 김치 냉장고 무료 나눔합니다.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드렸어요. 그래요. 심지어는 그걸 무료로도 줄 만큼 부여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더 커져 버렸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사람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던 기쁨이 사라지니까. 왜 아담에게 기쁨이 사라졌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내가 그 피조물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는 이렇게 기뻤어요. 근데 아담이 욕심이 들어오기를 내가 뭐가 돼버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다 불만이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경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 그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니까 인간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의 영성으로 충만했는데 기쁨이 사라지면 그게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성은요, 무언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기쁨의 영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사탄이 채웁니다. 뭘로 채웠냐? 기뻤던 그의 모든 영성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인생이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져요. 그걸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기쁘고 감사했던 이 아담이 창세기 3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해서? 두려워하여.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얘기해요. 원래는 하나님 만드는 게 뭐했는데? 기뻤는데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을 땐 같이 함께 만나고 눈 마주치고 함께 얘기하는 게 기쁘죠. 근데 뭔가 엄청 죄를 지었을 때는, 제가 제 기억을 하나 더듬어 보면 저는 비교적 착하게 살았습니다. 안 믿어주면 말 안 하려고. 생긴 거 보면 그렇게 험하게 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저는 엄마를 그렇게 많이 속이거나 뭐 이렇게 도적질을 많이 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애들 크는 가운데 합니다. 저도 한 번 했어요. 한 번은 아니고 한 3-4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하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철은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 키웠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어느 날 뭔가를 너무 사 먹고 싶고 하는데 우린 다 가난했어요. 돈을 줘야 말이지. 근데 우리 엄마가 보험을 했어요. 보험. 어렸을 때 보험을 좀 해가지고 우리 엄마 성격엔 보험하면 평생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는 보험할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보험해가지고 뭐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보험을 하면 어느 때는 이 현금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는 진짜 뭐 이렇게 용돈을 하도 안 주고 하니까 엄마 지갑이 딱 보이는데 1,000원짜리가 보이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 1,000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왜냐면 500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니까. 1,000원짜리가 딱 보이니까 그때 내가 뭐에 홀렸는지 1,000원을 뽑았어요. 근데 이걸 어디 둬야 되잖아요. 큰 돈이니까 둬야 되는데 그때 어린이 전래동화 있었는데 방귀쟁이 며느리. 내가 그 책 이름도 기억 나네. 방귀쟁이 며느리 책 갈피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딱 집어넣어놓고 나니까 이제 모든 상황은 똑같은데 엄마를 두려워서 마주치지 못합니다. 밥 먹어라. 네. 일어나. 네. 내가 진짜 그때 진짜 그 죄책감에 한 달을 눌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들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이 설교를 들으면 이제 발견한 건데 안 들키긴 했는데 그 1,000원을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에 너무 큰 돈이라 쓰지도 못했어요. 집어넣었다가 그런 돈은 내 믿음으로 못 쓰지만 주위에 그 악한 자들의 무리들이 있죠. 야 괜찮아 샀다 사 먹자. 그래서 그 친구들에 이끌려 썼는데 그때 그 방귀쟁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거기에 있는 그 1,000원을 생각하면서 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 아세요? 네, 굉장히 그걸로 뭘 사 먹을까 기대도 됐다가 엄마 한번 보면은 죄책감도 들었다가 두려웠다가 인간이요. 사실은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심히 기뻤던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요 모든 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두렵기 때문에 경쟁하는 겁니다. 내가 앞서려고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아등바등하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미워집니다. 왜? 내가 앞서가야지만 되려면 쟤를 짓밟아야 되니까 경쟁하면 미워집니다. 미워지잖아요? 죽이고 싶어집니다. 어디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얼토당토않게 나에게 뭔가 명령하는 만약에 상사가 있으면요 경쟁하면서 미워지고요. 미워지면 마음 안 깨나요. 어디 가서 확 죽어버리지. 이런 마음 가져요 사람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그 마음의 근원이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그래서 인류의 첫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지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요. 자기가 외면받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마음에 이게 분노가 침입니다. 미워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내가 버림받았나? 그래서 저가 미워지니까 아벨을 데려다가 뭐예요? 죽이게 됩니다. 그 미움이 살인에 이르겠죠. 기쁨의 영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떤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모든 관계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늘 기쁨을 뺏어가려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가장 그 창조의 그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그 존재가 채워지면 그냥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가난한 심령,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공급해주신 것 그것을 보고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3, 4년 전 시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모든 게 채워졌고 모든 게 여러분 삶에 공급되잖아요. 아니 3, 40년 전에 어디 프랑스 갔을 때 대한민국 하면 알아볼 생각이나 했어요? 에?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 I'm from Korea니까 코리아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코리아라는 거 자체를요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북한하고 남한이 하나인지도 잘 모르고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코리아! 코리아! 지금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요. 제가 그때 미국 이미그레이션, 옛날에 이미그레이션, 미국 입국 심사하는 건요, 완전 살벌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에 그 입국 심사 그 도장 찍어주는 애가 안 돼!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국 비행기 다시 타고 돌아가야 됐어요. 근데 그 입국 심사하는데 제가 딱 서니까는, 나한테 한국에서 왔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체크, 빵, 들어갔어요. 이제 강남 스타일이 미국의 이미그레이션도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부유해졌죠.
충분히 채워졌죠. 근데 오늘날 우리 30년 전에 듣지 못했던 이름들이 도처에 우리 삶에 자리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OECD 국가 중에 20몇 년째 1위. 자, 우울하다는 얘기는 뭐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황장애의 특성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공포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공황장애는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예요? 기쁨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살 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다 주어졌는데 30년보다 훨씬 잘 살게 됐는데 모든 건 다 채워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어진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경쟁하게 공격할 때도 우리는요, 기쁨의 영성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기쁨이 흘러나게 됩니다. 다시 연습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기뻐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하나님이 심으면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하나님이 임하면 기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살라고,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 것은 내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 말이 뭡니까? 이것도 한자죠. 복복자의 소리 음자죠. 복된 소리예요. 기쁨의 소식이라 말하죠. 내가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 것은 내 기쁨이 누구에게 전이가 돼서, 너에게 전이가 돼서 너희가 기쁨이 뭐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뭐다? 충만한 교회. 근데 원망이 충만하고 미움이 충만하고 갈라섬이 충만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뜻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게 내 뜻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았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봤는데 10절부터 살펴보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근원이 이거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의 뭐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뭐를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환경은 분명히 어려운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믿어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해요. 그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기쁨의 원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 사랑이 역사하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뤄준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기쁨을 소멸했고 잃어버렸다. 말씀이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이유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를 진 이유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인데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드리는 가장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까지 전한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름값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쁨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했으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뭐 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면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삶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주님 처음 만날 때 기쁨이다.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소멸됐다면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를 쓰냐 보니까, 이게 감옥에서 쓴 내용이에요. 뭐라고 썼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걸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쓰니 먹을 게 변변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환경이 변변했겠습니까? 무엇 하나 좋은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안에서? 이게 좀 축약해서 설명한 거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기쁘다 이거예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니까. 나는 영생이 약속된 자이니까. 이 환경이 나를 누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골라서 기뻐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건이 될 때 기뻐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뻐하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당부한다, 기뻐하기를 권면한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명령이야. 기뻐해라. 언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기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있으니 기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이잖아요.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스스로의 비결을 배웠다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불러도 기쁘고 배고파도 기쁘고 풍부에도 기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냐? 내게 뭐 하도록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기뻐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주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느라, 자족할 수 있느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 보면요,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행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보아야 될 게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그게 왔는지를 살펴봐야 왜 이 행동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금쪽이 상담소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애가 막 하고. 그럼 어떤 원인으로 그게 왔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찾아가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애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원칙이 이렇습니다. 모든 행동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생각이 마침내는 꽉 차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나중에는 그게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아예 자리 잡은 자기 자신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한참 자라다가 우리 하나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아가 엄마 노래방 가도 돼? 노래방 가면 안 되니까 안 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방 가도 돼? 두세 번 물어보다 안 돼 하면 노래방을 더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가 생각이 머리 끝까지 차잖아요? 그럼 이제 길을 찾습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생각한 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정혁재 성도님이 축구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축구하고 싶은데, 최민경 성도님이 아프니까 하지 마. 축구하고 싶은데, 아니까 하지 마. 축구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은데, 근데, 야, 어디 장례 났는데 좀 가봐야 돼. 하고 이제 축구장 가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생각이 머리 끝까지, 그죠? 솔직히 말해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저 내려잖아요. 끝까지 올라오면요, 다른 핑계를 대서 가게 됩니다. 애가 노래방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건강하게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엄마가 같이 가서 아예 그냥 좋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가고 싶은 생각, 그냥 엄마가 매일매일 가져와서 질리게까지 해줘버려야지, 아예.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 끝까지 생각하다 마침내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엄마 학원 갔다 올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엄마 학원 갔다 올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갔다 와서는 찔립니다. 아까 두려워가지고 눈을 못 마주쳐요. 못 마주쳐요. 그때 또 가고 싶은데 엄마 안 돼 하니까 또 엄마한테 학원 갔다 올게 갑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갑니다. 그렇게 몇 번 가면은 그 무리들이 모입니다, 서로. 그죠? 그 무리들이 모이니까 그게 행동이 됐다가 나중에는요, 엄마 학원 가 하고 그냥 습관이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안 들키고 계속 만약에 그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작은 그렇게 자기가 쌓아놨던 그렇게 자기 성품이 돼갖고 그게 쉽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운명은 거짓된 삶으로 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생각이 건강한 생각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요, 이 생각이 이게 왜 행동으로 나오는가 보면은요, 이게 자율신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과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신경이, 이 뉴런들이 계속해서 연결돼 있다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을 따라서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호르몬들이 계속 나오면 그 호르몬을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사람의 행동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자율신경이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을 하면은 염색체가 반응을 하고, 염색체가 반응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들 가운데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은 6가지 이 호르몬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생명 호르몬이라고 말하는데, 그 호르몬의 6가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기뻐져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여러분이 안 기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상황이 사면초가고 막 이상하고 막 완전히 망가져 있어. 근데 만약에 호르몬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설명한다면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막 기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친 사람들 보세요. 미친 사람들 보면 옛날에 동네 미친 사람들 한둘씩 있지 않았어요? 그죠? 미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좀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미친 놈도 있지만 가끔가다 여자도 있잖아, 꼬꼬꼬. 그럼 이 미친년아 절로 가. 옛날 애들은 그 인권의 개념이 없으니까. 옛날에 생각나요?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애들이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신경체계가 좀 망가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엔돌핀이 그냥 분비가 되니까 돌 맞으면서 웃어요. 그 사람은 뭐죠? 감정에 의해서 뭐죠? 호르몬이 나온 게 아니라 호르몬이 분비가 돼버리고 있는 거야. 기쁘게. 그래서 웃으면서 미친 여자들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웃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엔돌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막 분비가 되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카테콜라닌,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가 점심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만족함이 일어날 때, 이 호르몬이 만족하다 이 생각을 할 때 자율신경이 움직이면서 염색체가 반응하고, 그 염색체가 반응하면서 이 카테콜라닌이 나오면 내가 만족하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자꾸 안 나오니까 더 먹는 거야. 이게 만약 이게 망가지잖아요. 그럼 계속 먹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호르몬 체계 망가져서 계속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멜라토닌이 나오면 편안하게 자게 돼요. 수면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 갔을 때 잠 잘 안 올 때 억지로 뭘 먹어요? 약을 먹어서 호르몬을 활성화시키죠. 그 약이 뭐냐면 그게 멜라토닌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만약에 분출이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숙희 권사님은 예를 들어서 찜질방에 가갖고 이 쫙 욕탕에 딱 들어가서 으아 하면은 갑자기 도파민이 팍팍 나오면서 쾌감이 쫙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숨 막히고 더운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은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호르몬이 나오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죽을 것 같은 걸 왜 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이게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진짜 목욕을 좋아해가지고 목욕, 이게 그 대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일주일에 5번, 6번도 목욕탕을 갔어요.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쫙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3년 동안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런 개념이 한인타운에 가야 있는데 너무 비싸고, 그래서 못했어요. 한 3년 동안 목욕탕 안 하다가 내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딱 들어갔더니 죽을 것 같더라고. 막 숨 막히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들어갔는데 막 답답하고 막 땀나고 미치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방 나와버렸어요. 그 기억을 내가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똑같은 경험에 똑같은 호르몬이 분출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이제까지 좋았다고 느낀 사람은 그 좋은 감정이 딱 들어갈 때 그 호르몬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이때가 더 초롱초롱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미국에서 성인의 사망률의 1위 원인이 총기 사고 아닙니다. 암도 아닙니다. 마약이에요. 무려 7만 명 넘게가 매년 죽어요. 근데 점점 그 연령이 청소년으로 내려와서 지금 켄터키주나 이런데 뭐죠? 그 가면은 인터넷에다가 펜타닐 하나만 치면요, 왠가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막 나올 거예요. 막 숨 쉬는 것도 잘하는데 이러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요, 우유를 마시다가 그 마비가 왔나 봐요. 이렇게 넘어서 우유는 흘러나가고 이렇게 계속 서 있어요. 신경계가 마비돼서. 근데 이 펜타닐이 왜 사람들이 펜타닐을 먹는 줄 아세요? 원래 이게 펜타닐이 극도의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진통제로 원래 발견된 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마약으로 활용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 도파민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도파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도파민이다. 이 펜타닐을 섭취하는 순간 도파민의 그 뚜껑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멋진 광경을 봤을 때, 와, 멋있다.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맛있다. 에? 축구를 해서 골 넣었을 때, 우와, 신난다. 이 도파민이 그때 팍 분출되면서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그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쾌감을 느끼니까 또 목욕탕 가는 거예요. 또 밥을 맛있는 거 찾아 먹는 거예요. 근데 펜타닐을 복용하는 순간 모든 세포체계에 있는 도파민을 뚜껑을 다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쾌감이 다다다다다닥 오는 거죠. 그냥 쾌감의 극치를 맛보게 돼요. 문제는 뭐냐?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도파민의 모든 관계가 다 닫혀버려요. 밥 먹어도,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지 않고, 좋은 걸 경험해도 전혀 쾌감이 없어요. 심지어는 숨 쉬는 거 자체에서도 전혀 그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숨 쉬는 작용이 늦어지다가 숨 안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쾌감을 그것을 통해서만 자극을 줘야지만 쾌감을 느껴요.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투입해야지만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치를 억지로 만들어버리니까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래도 사실 거의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쾌감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료해져 버려요. 기쁜 일이 없어. 먹는 것도 무의미해. 보는 것도 재밌는 게 없어. 아무것도 재미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사랑한다 이런 감정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강조해서 설명했냐. 자, 이 6개의 호르몬이 이 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호르몬이라 해서 생명 호르몬이라 말하는데 신기한 게 이 호르몬은요. 뭐 운동이나 뭐 노력으로는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의 어떤 결과로 생성되긴 해도 운동한다고 해서 이 자체 호르몬이 막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조금씩 분출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보약을 먹어서 이 호르몬이 나온다면 보약을 잘 먹으면 잘 되겠지만 보약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 호르몬은 두뇌를 통해서만 나와요. 뇌신경에서만 아까 말했듯이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그 염색체가 반응하고 그 염색체가 반응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이 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뇌를 통해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8시간을 죽자사자로 운동해. 죽자사자로 운동하면요. 그때 아무래도 그게 쾌감도 좀 느끼는 게 있을 거고. 그죠? 뭐 어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뭐 잘 때 좀 잘 잘 수도 있는 호르몬들이 조금씩 결과적으로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8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의 이 6가지 생명 호르몬에 분출되는 양과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마음이 딱 통하는 사람끼리 20분 동안 앉아갖고 수다 떨고 난 다음에 생성되는 그 호르몬의 양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쓰고 8시간 운동하지 마시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저기 카페에 모여갖고 수다 떠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성분들이 수다를 떨었으니까 지금까지 산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속썩여. 자녀가 얼마나 속썩여. 얼마나 돈 모아도 다 갖다 쓰고 맨날 뭐 없다 승질나게. 그래서 개똥이 엄마 불러. 응답하라 1988에 나오잖아요. 다 나와갖고 평상에 앉아갖고 아우 그냥 왜 그런데요 막 수다 떨면서 그래 까르르르 웃으니까. 어저께 제가 신방 우리 어르신들 좀 갔는데 제가 빨대 꽂았다고 인상이 너무 웃겼고 빨대 꽂았다고 그랬더니 계속 웃더라고. 내가 빨대 꽂았다고 그랬더니 계속 웃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웃고 즐거움을 느낄 때요. 이 호르몬이 8시간 운동하는 만큼이 나온다는 거예요. 20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다 떤 게 여러분이 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면 이 뇌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 게 실상하고 허상을 구분을 못해요. 뭘 못한다고요? 진짜 있는 일하고 허상하고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환경이 다 안 좋아. 지금 모든 게 다 망했고 모든 게 다 막혔고 되게 힘들어. 근데 계속 말을 해요. 기쁘다. 기쁘다. 좋다. 잘된다. 힘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올라가면서 얘는 기쁜 줄 알고 갑자기 엔돌핀을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진짜 좋아집니다. 진짜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게 박사과정 때 배웠던 거 제가 다 메모했다가 지금 여러분께 전한 거예요. 이게 정태희 교수님이 했던 박사과정의 수업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실상과 허상을 구분 못해서 만약에 허상으로도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뇌는. 이게 뇌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는 건요. 이 6가지 생명 영색체가 가장 많이 분출되는 감정이 있대요. 가장 많이 분출되는 감정. 그게 뭔고 분석해 보니까 기뻐할 때. 그래서 한 10수년 전에 어떤 박사가 나와서 이 엔돌핀의 이 강의 하나만으로 전국을 사로잡았었잖아요. 그게 헛된 말이 아닙니다. 기쁘잖아요. 기쁜 게
계속해서 기쁜 감정들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평안해져요. 만족해져요. 잘 잡니다. 왜 잘 못 잘까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도파민이 나옵니다.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진짜 그 상담학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요. 이거는 과학적인 증명으로 이 6가지 생명 염색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감정이 1위가 기쁨이래요. 2위가 뭐게요? 2위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고백한 말이 인체 인체 과학적으로도 이 염색체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 과학적으로도 진짜 완벽한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너희를 만든 게 기뻐하느라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매사에 뭐하고 살아라? 딱 중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인생에 다 범사에 모여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기쁨과 감사가요, 이 6가지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만드셨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것도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라면 환경은 요동치잖아요. 환경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동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 세월을 보니까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뉴스 한 30년 봤거든요. 30년 보는 뉴스대로만 우리 세상이 돌아갔으면 옛날에 망했어야 돼. 뭐 잘 된다고 하는 얘기는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 있을까? 맨날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가 전쟁에 무슨 대포를 올려 쏩니다. 막 맨날 이런 불안한 소식들이 있는데, 사실 30년 전보다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30년 전에도 불안했는데 지금도 불안해. 환경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그 기뻐하는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여러분, 거울 한번 보고, 제가 이 정택이 이 목사님이 아까 이 이론을 계속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분은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히려 20번 30번 더 하신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심지어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이 기쁨을 그 미소, 스마일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귀한 일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마침내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운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성도여,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이 성경 구절을 다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구절을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며 갑니다.